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중에서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요, 가짜 뉴스를 없애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기사가, 가짜 뉴스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짜 뉴스로 밝혀진지도 몰랐어요. 가짜 뉴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찰이 냉동 만두 안에 들어가는 그 속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사하던 중에 적절하지 못한 음식물을 넣어서 만두를 만들었다는 그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원래 언론은 최대한 자극적이게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요, 저렇게 쓰레기 만두다 뭐다 하면서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자 SNS에는 온갖 욕설과 비난글로 도배가 되었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만두회사 사장은요, 결국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진실은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었겠죠. 문제는 있었지만 쓰레기 만두라고 불릴 정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의 시정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서 언론은 이슈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네티즌들은 그게 진리인 양 믿고서 온갖 중상모략, 욕설을 퍼부었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짜 뉴스가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가짜 뉴스를 속삭여서요,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무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사실은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레슬링 상대는 어둠의 파워를 가진 사탄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사탄, 우리말로도 사탄이죠. 디아볼로스, 즉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별명이 이래요. 참소하던 자. 참소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남들을 헐뜯고요,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이게 참소거든요. 남들을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가짜로 꾸며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것, 이게 참소예요. 별명의 사탄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의 사명은요, 밤낮 없이 정죄하고 폭로하고 지적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서 고자질하고요, 우리에게는요, 중상모략,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헐뜯고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디아볼로스, 사탄입니다. 가짜 뉴스의 창시자입니다. 가짜 뉴스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역시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역할이 이겁니다. 사탄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 사탄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그냥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정말 쉬지 않고요, 야근하면서 휴가도 반납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자기 목을 해냅니다. 우리의 적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탄도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똑같이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빛이요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말씀을 봐서 가까워지든 아니면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가까워지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모습이요, 밝히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요, 예수님께로 다가가면요, 내가 시커먼 죄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울 때는 내가 때가 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검은 게 묻은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밝은 곳으로 가면요, 내 더러운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더러움과 죄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내 죄를 바라보면서요,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끄럽지만 날 주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탄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데요, 완전히 날 벌거벗겨 놓는 것처럼 내 더러운 죄와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뭘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탄은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시는 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들어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외칩니다. 고발합니다. 찬송합니다. 둘 다 내 죄를 들춰내는데 결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만약 지금 내가요, 난 죄인인데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모습 이래도 정말 괜찮을 걸까? 하면서 내 앞에 드러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요,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날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회개하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지 아니면 늪에 빠져들듯 절망하게 만들어서 날 죽여가는지 그것만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지었던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무디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요, 강한 어조로 좀 혼내듯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다 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난리야. 당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데 뭐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이 청년이 머리 벅벅 긁으면서 그러네요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요, 책으로 처음 봤을 때 마음에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다 잊으셨다고 하시고 다 용서하셨다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기록까지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스스로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왜 계속 들춰내고 기억하려고 하지? 예수님은 잊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아,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지었던 기억을 들춰내서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사탄이요, 내가 지은 죄를 CCTV 동영상 자료를 다 모아놓고서요, 주기적으로 내 머릿속에다가 빔 프로젝터로 딱 쏘듯이 보여주거든요. 봐봐, 너 이렇게 죄 졌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요, 거의 아메바급으로 끌어내립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당하면요, 우리 이러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 아메바 막 머리 때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그러면서, 아, 난 뇌가 없나 봐, 또 죄를 지었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너 죄인이지, 너 허물 많지, 너 부끄러운 존재지. 이렇게 우리를 참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아니라고, 아니 난 죄 안 졌다고, 난 죄인 아니라고, 난 허물이 그 정도로 많지 않다고, 난 그 정도까지 더럽지는 않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다 인정하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면요, 다 인정하고 맞장구 치십시오. 맞다고, 난 죽을 죄인이라고, 난 더럽다고, 난 허물 많다고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죄인 맞잖아요. 우리 죄인 맞잖아요. 어휴, 그거 말고 더 있어. 이것 말고도 또 있어. 사탄 일로 와봐. 나 예전에 이런 죄도 지었고, 네가 모르는 이런 죄도 지었고, 그러면서요, 다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구원해 주셨다는데 뭐 어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대응 아닙니까? 청년부를 공격할 때요, 우리 청년부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요? 각계전투로요? 사탄이 공격할까요? 아니요,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이 공동체에서요, 저만 무너지면요, 이 공동체가 꽤 큰 타격을 받으니까요. 사탄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를 공격해요. 목사인 저한테는 사탄의 공격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매주 공격하고요, 매 순간 저를 공격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도 공격합니다. 아니, 올라오고 나서도 공격합니다. 네가 목사 자격이나 있냐? 이 위선자, 말만 번지름하게 하고, 네가 여기 설 자격이 있어? 말씀 마치기도 전에 지쳐버린 저질 체력, 막 이러면서요, 제 마음을 공격합니다.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또 공격하는데요, 너 인천까지 꼭 와야겠어? 너 저질 체력이잖아, 맨날 쓰러지잖아, 툭하면 쓰러지잖아, 그냥 대전에서 편히 지내. 이런 속삭임이요, 끊임없이 들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대전에서 치료받다가 올라와서 인천에서 사역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실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요, 제가 교회에서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제 체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 일이 막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직서를 들고서 담임 목사님실 문 앞에 서성거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도망가고 싶어, 나 그만두고 싶어. 심지어 작년 말부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제가 봐도 좀 우스운 일이에요.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런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 들어오지 않거든요. 10년 넘도록 사역하면서요, 단 한
단 한 번도 스카웃 제의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이력서를 내고서요, 다른 교회에 지원을 해도요, 운전을 못하면 이제 신방을 못하잖아요. 신방을 못하니까 다닐 수 없어서 잘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으로 다른 교회에서 저를 스카웃 하겠다라는 그런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새 교회에서 저를 스카웃 제의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잖아. 인턴이 아니라 이제는 정규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잖아.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렇게 저에게 공격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기적인 목사인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건강과 힘든 상황과 유혹들 속에서요, 인피니티 워,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다가 여기 올라오려고 할 때요, 사탄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던 거, 공격받았던 거,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죠. 너 거기 설 자격 없다니까? 네 모습 봐봐. 너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거 한번 봐봐. 그 자리에 설 자격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좋아할 청년 아무도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또 흔들리네요.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조롱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막 흥얼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막 사탄이 저에게 흥얼거려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강다니에 넌,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조리, 더러운 쓰레기, 강다니에 넌. 그러면서 저를 공격해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루저라고, 쓰레기라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는 가짜 뉴스를 던집니다.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바울은요, 이걸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호신경이 뭐냐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레고 참 좋아하죠? 저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것을 이제 제작해서 입은 그런 모습인데요. 호신경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심장과 창자, 내장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착용하는 것이 저게 호신경입니다. 그냥 갑옷이죠. 우리나라에서 창자에 빗대어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장하겠네. 내 장이 뒤집힌다는 거잖아요. 뒤집혀서 미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애는 창자죠.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이 답답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듯 인간의 내면 깊숙한 마음을 표현할 때요, 심장 대신에 마음, 우리 심장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심장 대신에 더 깊은 내면을 표현할 때는요, 창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요. 당연히 여기 성경에서도요, 마음의 의미로 창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요, 이사야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이러므로 내 마음이 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하고요, 창자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곧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로 만들어진 가슴 보호 장비인 의의 호신경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내장, 창자, 내 마음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주는 장비가요, 의의 호신경입니다. 가짜 뉴스와 중상모략으로 유혹과 정죄로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 우리의 창자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의로 보호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넌 안 돼. 넌 자격 없어. 네, 맞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자격이 생겼습니다. 사탄의 말처럼요, 죄인이지만 이렇게 더럽지만 그 사탄의 말에 공격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차별 없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정죄하고 평가절하하고 난 가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서요, 그 누구든 이 자리에 세워놓고서요, 정죄하고 평가절하하고 폭로하게 되면요, 꼭 이러한 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없는 말 했어? 정죄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거 얘기했어? 여기에 누구를 세워놓더라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요, 있는 것 가지고 말해서요, 불안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굴 세워도요.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인민재판을 하면요, 살아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의롭지 않아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개판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더라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탄이 어떤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더라도요, 의의 흉배를 두르고요, 다 튕겨내십시오. 그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뉴스입니다. 막아내십시오. 사탄에게 다가가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야. 저리 꺼져. 저리 가버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 여러분들 무장하십시오. 사탄의 가짜 뉴스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우습게 들릴 겁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들 무장하면요, 사탄의 공격이요, 정말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